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방송 루미네이션 뉴스 담당자 조슈아 K입니다. 그럼 루미네이션 뉴스의 헤드라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33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발견되고 있는 유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전, 즉 선사시대에 인류가 남긴 유물들은 당시의 생존 방식과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초기 인류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석기시대부터 금속기 시대 초기까지의 주요 유물들을 세 시기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석시대, 생존을 위한 첫 도구. 이 시기 인류는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를 사용하며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맥가이버 칼입니다. 짐승을 잡거나 가죽을 벗기는 등 다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굴 벽화, 프랑스의 라스코와 스페인의 알타미라 벽화가 유명합니다. 풍요와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빌렌 드루프의 비너스, 풍만한 여성의 몸을 조각한 작은 상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신석기 시대, 정착과 농경 시작. 기원전 1만 년경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도구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간석기, 돌을 갈아서 날카롭고 매끄럽게 만든 도구입니다. 돌삽, 돌보습 등 농기구가 등장했습니다. 토기, 남은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입니다. 거석기념물, 영국의 스톤헨지나 고인돌처럼 거대한 돌을 세운 유물들입니다. 집단의 결석이나 종교적 의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청동기 시대, 권력과 계급의 탄생. 구리에 주석을 섞어 만든 금속기인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계급이 발생하고 초기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청동검과 청동거울. 청동은 귀하고 제작이 어려워 무기나 제사 도구로 쓰였습니다. 청동방울, 제사장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도구로 당시의 신앙체계를 보여줍니다. 장신구, 청동이나 옥으로 만든 목걸이, 귀걸이 등이 발견되며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이것들을 요약하면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을 했으며 수렵과 채집을 하였고 유물로는 주먹도끼, 순뱃지르개, 동굴 벽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을 했으며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가락바퀴. 그 다음은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발생했으며 국가가 형성되었고 비파형 청동검이 발견되었고 청동거울,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유물들은 글자가 없던 시절 인류가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문명을 일구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 줍니다. 그럼 선사시대의 유물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 인류가 남긴 유물들은 단순히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수십만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현대인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생존, 혁신, 그리고 서로 간의 연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얻어야 할 주요 교훈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핍을 기회로 바꾸는 혁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석기의 뗀석기가 신석기의 간석기로 다시 청동기로 진화하는 과정은 인류가 직면한 한계를 기술로 극복해 온 역사입니다. 교훈, 현대의 우리도
기후위기나 자원고갈 같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가 돌을 갈아 농사 도구를 만들었듯 주어진 환경 탓을 하기보다 새로운 도구, 기술과 지혜를 써서 새로운 도구를 창조해 해결책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적 연대. 라스코 동굴 벽화나 빌렌도르프 비너스는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동체의 염원과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교훈. 인류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술과 종교, 상징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연결했습니다.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통의 가치와 스토리를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인류의 본질적인 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잉여의 양면성과 책임감.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청동기 시대의 계급 발생은 남는 생산물, 즉 잉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빈부격차와 권력의 갈등을 낳았습니다. 교훈. 풍요로움은 축복인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동이익을 위해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성찰. 선사시대의 유물들은 돌, 흙, 구리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인류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성찰. 선사시대의 유물들은 돌, 흙, 구리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인류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교훈. 짧은 시간 동안 지구의 생존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킨 현대인들에게 선사시대는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묻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야 할 기반으로 존중했던 초기 인류의 태도를 되새겨야 합니다. 유물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깨어진 파편 속에 담긴 설계자의 지문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첫 번째로 기록되지 않는 시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자가 없던 시절을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 대신 그들이 사용했던 유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땅속에서 나온 돌덩이 하나, 토기 파편 하나를 보며 당시 사람들의 삶을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유물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생존을 넘어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물이 말해준 인간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도기, 생존을 넘어선 지혜. 구석기 시대의 주목도기를 보십시오. 단순히 돌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좌우 대칭을 맞추고 손에 잡히기 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혜롭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동물은 수만 년 동안 같은 방식의 집을 짓지만 인간만은 끊임없이 도구를 개선합니다. 이 작은 돌도끼 하나에는 우리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설계하고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빗살무늬 토기, 공허함을 채우는 갈망.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계를 넘어 내일을 준비하고 소유를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음식으로도 문명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토기가 무언가를 담아야 그 용도가 완성되듯이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인돌 벽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거대한 고인돌이나 동굴 벽화를 보십시오. 그 힘든 시절에 사람들은 왜 그 거대한 돌을 옮겼을까요? 왜 벽에 간절한 벽화를 그렸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죽음 너머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물 속에 담긴 주술과 제사의 흔적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라는 가장 귀한 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선사시대의 유물이 오랜 세월을 견디다가 우리에게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물이라 부르며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물을 만든 인간이 우리 또는 당신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유물을 만든 인간인 우리 또는 당신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세상은 당신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유물을 통해 옛사람의 숨결을 느끼듯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유물처럼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